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14장 13절 우리가 그 기도 생활하고 그러실 때에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입시생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픈 과정을 거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 또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또 남을 좀 잘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체하지 마시고 좀 힘들어하거나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꾸 그걸 막았던 것은 왜냐하면 이제 좀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뭐 시험을 주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막았던 건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소한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말고 예배 때 받는 은혜 말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뭐 예배 때만 나오려 그러지 마시고 주중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을 때는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 임신을 했다. 그럼 임신한 기간에 우리가 자기의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늘 어려워했던 문제들은 좀 서로 조심하면서 괜히 너무 많이 찾아가서 뭐 시험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또 막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믿는 뭐 수요 저녁 예배 나올 정도의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면 자기 혼자 믿지 마시고 주변에 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쪽 동네가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또 외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자,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는 구원으로 자꾸 돌아오고 싶어요. 구원으로. 그래서 설교도 한 달, 두 달 있으면 또다시 구원을 다시 또 구원을 정리하고 그러는데 구원에 대해서 정리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구원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서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면은 가만히 서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단계까지는 이제 구원의 단계까지는 뭐냐 하니까 여기에서 구원까지는 우리가 한 게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 하니까 가만히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을 어느 정도 체험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막 뜨거워지지 않고 정말 뜨겁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장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멀어서 참 못 가네요. 제가 저 수지 제자교회 목회할 초기 시절에 어느 직구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하나 소개해서 주일학교 여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하나 와가지고 어떤 남자애가 드럼도 잘 치고 중고등부 애들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전도사 했었습니다. 그 당시엔 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죠.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전도사가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남자 전도사가. 근데 자꾸 이 주일학교 전도사는 여자 전도사를 자꾸 좋아해가지고
얘가 좀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예쁘게 생겼는데 얼굴이 좀 넓적해요. 그래서 꼭 완전히 예쁘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했는데, 근데 이게 좋아. 얼굴이 좀 넓적해. 살은 별로 안 쪘는데 얼굴이 좀 넓적해. 그래서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야,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연애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연애하면 교회에서 연애하면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전염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본의 안 되고 전도사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철회하다가 집에 가고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둘이 이제 한밤중에 요것들이 뭔 짓거리 했는지 하여튼 그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몸이 좀 남자 전도사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마흔이 안 되는데 어저께 죽었네요. 그래서 어저께 천국 갔는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았다 갑자기. 그래서 마흔이 안 돼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30대 후반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 여전도사애가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때가 24살, 3살 그랬는데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애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래 나도 빨리 죽을 수가 있는데 빨리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나는 그냥 뭐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탐나는 대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람들 전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특히 뭐 저처럼 이렇게 몸이 뭐 건강한 사람, 뭐 미국에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좀 덜 열심을 내도 괜찮아요. 사실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옆에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 헬렐레 거리시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옆에서 손 한번 잡아. 너는 열심히 내야 되겠어. 당신 열심히. 시작. 당신이 열심히 내야 되겠어. 열심히 좀 믿으세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던 교인들은 몇 사람 장례식을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또 분당 서울대병원이라 너무 멀고 제가 또 왔다 갔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만 그런 죽음을 만날 때마다 천국에 먼저 갔다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아유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럴 땐 저는 다시 구원으로 돌아와요. 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연결시킬 때는 가만히란 단어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구원까지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 그 구원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내가 체험한 구원이 어느 정도 구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열심을 내는 정도가 다르겠죠.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단을 뭐 굳이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구원파다 그러면 사실 구원파가 처음에 상당히 순수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옛날에 권신찬 씨가 시작할 때 근데 그 자기네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판하고 자기네 구원만 옳다 이렇게 나갔는데 구원은 어차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옳고 네 구원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화 되지 마시고 내 구원이 그냥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내 구원이 감사한데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나가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괜히 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싸우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나가지고 무슨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뭔 사업 했는지 모르는데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무슨 뭐 스코알랜드 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열심히 믿는 단체가 돼야지 마치 통일교가 사업을 해서 뭐 신앙촌이 사업을 해서 꼭 이단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구원은 구원만 받는 거지 그 이상의 뭐 너 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근데 그것은 자기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구원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니네는 구원 못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이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단성이 있으면 안 돼. 이단성은 뭐냐면 나는 잘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럼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받은 건데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가만히 서서, 왜냐하니까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갈라지게 해줘서 건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넌 그 지점에 가서 보니까 그 깊이가 굉장히 한 200m 정도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홍해 자체가 깊은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건넜던 그곳이 푹 파져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인데, 그 푹 파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푹 파져 있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소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푹 파진 곳이니까 걸어 내려갈 수 없는 곳인데 길을 내어주셔서, 마치 뭐 계단처럼 길을 내려주셔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애굽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걸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길을 건널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로마 병조들은 쫓아오는데 그것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물에다 빠져 수장돼서 다 죽어버릴 때, 아,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정말 나는 한 것이 없어. 구원에 관계된 것은 한 것이, 그것이 그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감격이 넘치면 넘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체험한 것만큼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예배가 오늘 구원을 체험했네, 예배가 나에게 감격을 줬네,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 다음 예배까지 성공하는 또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노아 시대 때 보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야 이제 여기 홍수 만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랬을 때 노아는 그것으로 구원받고, 또 창세기 19장에 가서는 야 여기 불바다가 되니까 너는 빨리 빠져나가라 했을 때,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가정이, 롯이 순종함으로써 또 구원을 받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가서는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또 순종으로 구원받고, 자기네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또 기생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가서는 기생라합이 자기 집 문에다가, 자기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갖다 들이움으로써 또 구원받고, 그래서 한 시대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 구원, 그 다음부터 구원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상급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급. 근데 이 구원을 보면은, 구원은 뭐냐면 정리해 보면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원은 뭐냐? 에덴의 회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선악과 먹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에덴의 회복.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요즘 새벽에 코셔로법에 의해서 요즘 공부하잖아요. 코셔로법. 새벽에 레위기 코셔로법 공부하고 있는데, 에덴의 회복이, 에덴은 왜 그러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먹는 것에 중요한, 먹는 것.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을 상실했던 것은 먹는 것에 대한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법이 뭐냐면, 최초의 법은 너는 생명과는 매일 먹어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은 어떻게 바빠도 매일 먹어야 돼요. 아무리 짧게 먹고 한 구절을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한 구절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죠. 생명을 먹는 거예요. 욥은 잔치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내 자녀들이 부지 중이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까봐 그 잔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욥이 그만큼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이상한 또 이단이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이제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연구해보고 그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을 매일 읽는 거라든지,
또 먹는 것에 주의하는 거라든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코셔르법에 따르는 식당을 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식당 앞에 우리는 코셔르 식당입니다. 영어로는 코셔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르 그러는데 알 발음이 나가지고요. 근데 이 코셔 식당 하는 그 식당은 뭐냐 하니까 레위기법에 의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코셔법이라 그러는데 코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양제 중에서 영양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구석에 이게 마크가 있는데 그 코셔르법에 의해서 만드는 영양제가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저희 먹어본 거 아니에요. 솔가라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제가 먹을 영양제 코쇼르 영양제를 한 2병 사와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유탱 영양제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 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솔가가 참 많이 수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봤더니 이 솔가라는 영양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 없다 그랬습니다. 먹어본 적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 코셔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우리나라에 코셔 마크 붙어 있는데 난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늘 사다 먹는데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고 근데 이 솔가가 비싸요. 일반 영양제보다 비싸요. 근데 식당에 가서 보면 그 코셔르 식당이 있어. 코셔르 식당 보면은 거기에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는 절대 안 파는 그런 아주 철저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외국 여행하시다가 혹은 한국 여행에서 우리나라엔 많이 없지만은 이렇게 코셔를 지키는 코셔 식당이다 그런 거 보면 선호가 목사가 말한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근데 우리의 구원은 먹는 것에서 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뭐냐? 먹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몸에 좋지 않는 거를 갖다 버리는 거. 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의 회복이 뭐냐? 에덴의 회복할 때 에덴이 뭐냐?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왜 기뻐? 이 현재 문제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는 아무러면 어때?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 한들 어떻고 없다 한들 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받는 형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되죠? 구원은 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면 멸망한 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사단이 받는 형벌에 동참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멸망에 즉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흠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면 아무리 흠이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은 사탄의 멸망에 동참하는 자고 또 좀 흠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는 좀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원 못 받는 자를 마귀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데는 징계가 따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으리요 하면서부터 우리들의 상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상급이 시작되지 않는 요 지점 구원만 받고 갑자기 죽었다든지 상급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보면 그래도 내일 장례식 고린도전서에 가셔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15절 읽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옛날엔 공력, 지금은 공적 바뀌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 가운데, 그러니까 불 가운데 받은 것은 뭐냐면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나서 얼떨결에 뛰어나왔는데 자기 식구를 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던 잠옷바람이나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그게,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것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정확히 설명드리면 집에 불이 났는데 식구들 놔두고, 그 다음에 폐물 다 놔두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속옷바람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빤스바람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자기만 살짝 구원받고 또 아무 상급도 없어, 자기가 잘 집이 없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자기 맨션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더라. 봤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의 상급이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불 가운데 얻은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까스로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는 남아있는가? 아직 구원 받았는데 천국은 간 것은 아니단 말이죠. 또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2번 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성화 속에 들어간 구원, 그 다음에 이 구원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들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까지 갈 때 우리들의 몸이 점점 더 성화돼야 되는 거죠. 점점 성화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냐 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대로 살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내가 직장을 간두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보면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구원은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구원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는 구원은 불에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8절,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가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후에 점점점 구원의 목표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은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그 모습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또 변화되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사실은 주의 형상,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이 또 구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저 천국을 바라보세요. 어차피 이 몸은 다 늙어가고 썩어질 것인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했더니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몸을 자기 몸처럼 영광의 몸의 형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영광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정리를 다음 수요일을 다시 할 때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몸처럼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살하거나 죽음을 추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본의 안 되는 죽음 갖지 마시고 멋있는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순간 죽음 이후에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럼 우리들의 목표는 사실 뭐냐? 죽음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죽음이에요. 죽음까지거든요. 그 죽음까지 가야지 죽음에서 영광의 형체의 몸이 변화되는. 죽음까지 가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혹은 내가 주일 하다가, 내가 목자로서 내가 열심히 목원들 돌아보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회하다가, 그러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공부해야 되겠습니다.